고맙습니다. 간증으로 마음이 따뜻해진 밤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 함께 마가복음 3장. 마가복음 3장. 자, 마가복음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자,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이 나오는 구절인데요. 다 같이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로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지지난주에 제가 약속한 대로 우리가 진도 나가는 것을 좀 멈추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우리가 좀 깊이 다루어 보아야 할 그동안 잘 지나쳤던 두 제자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는 작은 야고보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눴던데요, 기억하시리라 생각하고, 자, 오늘은 이 도마라는 인물을 도마 위에 한번 올려놓고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든다면 십자가상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세 명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어느 편 강도가 마지막에 구원을 받았느냐? 주일학교 때부터 오른편 강도가 구원받았다, 그렇게 저도 배워왔고 저도 또 그렇게 한때 가르치기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오른편 왼편 성경에는 구분이 없고 그냥 한편 강도로만 되어 있는데, 어느 순간인가 누구에 의해서부터인가 오른편이라고 가르쳐져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그냥 하나님의 오른손 이런 얘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왼손보다는 오른손이 바른 손이니까 설마 왼쪽보다는 오른쪽이 구원받았겠지, 이런 추측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성경에는 오른쪽이라는 말이 없다는 것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또 성탄절이면 우리가 동방박사 세 사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동방박사 세 사람 귀한 예물 가지고,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라고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동방박사가 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세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냥 알게 되었느냐?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에게 바친 예물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 세 가지라는 것 때문에 한 사람 앞에서 하나씩 바치지 않았는가 해서 세 사람이라고 추정했을 뿐이지 세 사람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더 있을 수도 있고 두 사람이 와서 새 물건을 드렸을 수도 있고, 그거는 모르는 것인데 어느 순간 우리가 그냥 그렇게 알아왔던 것도 나중에 크면서 그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모세가 홍해를 갈랐을 때 지팡이로 내리쳤다,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지팡이로 물에 팍 내리치는 순간 물이 쫙 갈라졌다. 가만히 계신 거 보니까 여러분도 다 그렇게 알고 계시다는 표정이시군요. 근데 성경에는 내리쳤다는 표현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손을 바다를 향하여 내밀었다, 손을 들었다는 표정은 나오지만 지팡이로 내리쳤다는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근데 그냥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아마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쳤나 본데 그것은 아닙니다. 또 성경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와요. 열처녀 비유, 신랑을 기다리던 열처녀 비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자, 열처녀 배우 중에서 몇 명이 자고 있었고 몇 명이 깨어 있었죠? 5명이 자고 있었고 5명이 깨어 있었잖아요. 라고 하는 것은 틀린 얘기예요. 10명이 다 자고 있었어요. 다 자고 있었는데 왜 어느 순간부터인가 5은 깨어 있고 5은 잠들었다고 했을까? 10명이 다 자고 있었는데 등불을 다 들고 있었는데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처녀지 자꾸 나자빠져 있는 5처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 아닌 것들이 제법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애교로 봐줄 수 있는 것들이죠. 다 나자빠져 있든지 5명만 잤든지 그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도마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도마에 대해서 도마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얼마나 난도질을 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이 도마 한 사람에 대하여 심한 오해를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도마 하면 별명이 뭐지요? 뭐 많은 제자? 의심 많은 제자. 이렇게 치부해 버립니다. 그래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도마 하면 에이, 그 의심 많은 사람, 의심 많은 제자. 마치 12명의 제자 중에 1명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11명 중에서 제일 믿음이 없었던 사람처럼 생각합니다. 가룟 유다야 예수님을 팔아먹었으니까 또 그렇다 치더라도 나머지 11명 제자 중에서 가장 믿음이 없었던 사람, 의심 많았던 사람, 도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오늘 도마에 대한 생각을 확 바꿔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자, 여기 보면 도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아마 이 말씀을 근거로 그랬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다 같이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자,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 후 나타나셨을 때에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왜 혼자서 어디가 있었을까? 도마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25절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자,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도마에게 함께 있지 않았던 그 도마에게 얘기해 준 겁니다. 도마야, 우리가 함께 있을 때 너는 없어서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맞아. 이렇게 11명의 제자들이 일러주었는데 도마는 자기가 그것을 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심 많았던 제자라는 별명이 이 말씀을 근거로 붙은 거예요. 내가 내 손가락으로 내 손을 그 사람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절대로 내가 믿지 않겠노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26절에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누구도 있었다? 도마도 함께 있었던 그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27절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예수님한테 쿠사리 한번 먹은 것 때문에 그래,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못한 의심 많은 제자고 꼭 봐야만 믿는
동료 제자들이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는데도 믿지 못하고 봐야만, 자기 눈으로 봐야만 믿는 의심이 많은 그런 제자였음을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도마는 의심 많은 제자, 마치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믿음이 적었던 제자인 양 생각하는데요, 과연 그럴까? 다음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 20장 28절 바로 뒷절인데요, 자, 도마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my Lord, my God,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도마의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통틀어서 도마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리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제자가 도마 외에 또 있나요, 없나요? 이렇게 묻는다는 것은 없기 때문에 묻는 거죠. 도마 외에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은 12제장에 눈 씻고 봐도 없고요, 도마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인류 최초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유일한 사람입니다. 유일한 사람입니다. 최초의 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왜 이 고백이 중요하냐 하면, 자, 그 뒤에 보면 30절 31절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자, 이것을 기록했다는 것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자, 시작.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으로 믿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도마의 고백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도마의 고백 뒤에. 도마가 예수님을 대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아니 내가 이 땅에 와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게 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많은 사역을 하고 많은 기적을 행하고 많은 말씀을 하신 목적이 뭐냐 하면 바로 도마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믿게 하려 합니다. 도마가 말한 것처럼, 그 도마가 말한 것처럼, 도마의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사람들이 믿게끔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분명히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하신 그 기록 목적에 가장 부합한 고백을 한 제자가 도마라는 것입니다. 도마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자, 사도 바울의 고백 중에도 이런 고백이 있는데요. 자, 로마서 14장 9절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이유는 죽은 자와 산 자의 뭐가 된다? 주가 되려 하심이라.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인데 그 십자가와 부활은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이다. 아멘. 자, 그런데 이 목적,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이 모든 인생의 모든 인류의 주님이 되시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다고 하면, 그 목적을 도마는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다는 것이, 일단 그 도마의 고백에 있어서 다른 제자와는 다른 고백을 했다는 것이 저는 너무 감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비록 우리가 의심 많은 제자라고 손가락질 당해오긴 했지만, 그의 마지막 고백은, 그의 고백은 인류 최초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성경의 기록 목적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인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신다는 그 고백을 도마는 정확하게 알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다는 것이 일단은 도마에게 주고 싶은 점수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10명의 제자들은 도마에 대해서 믿음이 없다라고 손가락질할 다른 제자들은 자격이 있는가? 자, 우리가 왜 의심 많은 도마라고 생각하게 되었는가 하면, 도마가 없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다른 10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마가 왔을 때 도마에게, 야, 우리 10명 모두가 다 예수님을 보았다? 예수님 부활하신 게 맞아? 그랬을 때 도마가 그걸 믿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절대로 믿지 않겠다는 것이 도마의 마지노선이었는데, 자, 그러면 다른 제자들은 어땠는지 마가복음 16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다른 제자들은 그러면 누가 들려준 얘기를 다 믿었느냐? 다른 제자들은 그럼 보지도 않고 잘 믿었느냐? 자, 마가복음 16장 9절입니다. 16장 9절. 마가복음 16장 9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자, 제일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자,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보고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부활을 알리는 거죠. 자, 10절 시작.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 자,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알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알리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계속.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11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11명의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마리아가 전해주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피장파장입니다. 50보 100보입니다. 도마가 제자들이 들려주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믿지 않았던 것처럼 그들 역시도 마리아가 전해주는 예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뿐이냐? 자,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자, 여기서 말하는 2 사람은 엠마오로 가는 2 제자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2 제자를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부활을 알리십니다. 그 사람들이 보고 너무 흥분해가지고 제자들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자, 13절 시작.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뭐했다? 믿지 아니하니라. 자,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소식을 전했을 때 제자들이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고, 엠마오로 가는 2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알렸을 때도 역시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자, 11 제자가 다 있었을 때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왜 꾸짖으셨을까요? 무엇이 완악하다는 걸까요? 무엇이 믿음이 없다는 걸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전해주는 얘기도 듣고도 믿지 아니하고, 엠마오로 가는 2 제자가 예수의 부활을 알렸는데도 듣고도 믿지 않은 그 믿음 없는 것과 완악한 것을 예수님이 꾸짖으셨다. 자, 이는 다 같이 시작.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못 봤으면 본 사람의 말은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아니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완악함을 꾸짖으시고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답해 보세요. 도마의 믿음이나 나머지 제자들의 믿음이나 돛진 개찐이죠. 누가 누구를 뭘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슨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나머지 11명 제자 중에서 도마가 가장 의심이 많았고 믿음이라고는 가장 약했던 제자처럼 여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도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도마는 인류 최초로 예수의 부활에 대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다음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신 목적이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도마의 고백이 있자마자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는 이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을 정확하게 간파했던 유일한 제자가 도마였을 뿐만 아니라, 도마만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나머지 10 제자들도 다 듣고도 믿지 않은 전과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도마만 너무 나무래지 말라 이 뜻입니다. 무덤에서 도마가 억울해할 수 있으니까. 도마 아저씨 기분 좋으시죠? 내가 오늘 좀 풀어드려요. 네. 자, 오히려 이제는 반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도마는 유독 11 제자 중에서 믿음이 유독 모자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제자들보다 믿음이 더 있었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자, 요한복음 20장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0장 25절. 자, 아까 마가복음 1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가 전해준 것도 못 믿고 엠마오로 가던 2 제자가 전해주는 것도 안 믿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완악함과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25절에 보니까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 5번만 계속 묵상해 보세요. 이 말은 안 믿겠다는 뜻일까요? 나도 믿어보고 싶어 이런 뜻일까요? 나도 좀 믿어보고 싶어, 이런 강렬한 열망이 느껴지는 본문일까요? 아예 나는 안 믿을 거야, 이런 느낌을 주는 표현일까요? 여러분, 조건이 있잖아요. 자, 만약에 도마가 에이 쓸데없는 얘기, 그런 거짓말, 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나 그거 안 믿어, 이렇게 말했다면 도마의 믿음을 의심할 만합니다. 그런데 도마는 나 안 믿어, 절대로 안 믿을 거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내 손으로 그의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지 않겠노라.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무슨 말일까요?
내가 너 보면 너 보고 나도 믿어보고 싶어. 나도 정말 이 안 믿어지는 이 믿음을 나도 좀 믿어보고 싶어. 나도 좀 믿어보고 싶어. 나도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나도 좀 가지고 싶어.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믿어보고 싶어하는 열망이 강한 본문입니다. 이게 열망, 의지. 나도 믿고 싶어. 당신들은 예수님을 봤다고? 그럼 나도 믿고 싶어. 나도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싶은 사람이야. 내가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예언을 나도 들은 바가 있어. 나도 그거 알고 있어. 하지만 보지 않았으니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해. 그래서 나도 믿고 싶은 사람이야. 선생님이 생전에 우리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많은 말씀들을 나도 믿고 싶은 사람이야. 왜 이래? 나도 믿고 싶은 사람이야. 그런데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하란 말이야. 나 지금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하란 말이야. 믿음이라는 게 억지로 돼? 믿으란다고 믿어져? 나도 믿고 싶어. 하지만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해? 이런 뜻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렇게 보면 도마는 믿음을 포기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오히려 붙잡고 싶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멘. 강한 부정은 뭐라고요? 강한 긍정이잖아요. 보기 전에는 못 믿겠어. 이 말은 보여주면 믿겠어. 나도 믿어보고 싶어. 그런 뜻이거든요. 안 믿어지는 게 나도 싫어. 몇 년 전에 어느 고등학교 3학년이 수학 능력 시험을 치다가 1교시 끝나고 화장실에 가서 목매어 자살을 했습니다. 유서 한 장을 남겼는데 시험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어요. 시험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어요. 마지막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으면서 그가 남긴 한 줄의 메시지가 뭐였죠? 시험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어요. 그 죽음의 절망의 순간에 놓치지 않았던 삶에 대한 의지, 시험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어요. 살고 싶어서 죽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까지 살고 싶다는 거예요. 시험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어요. 삶에 대한 의지가 없어서 자살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 살아보기 싫어서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든지 살고 싶은데 살 힘이 없고 여건이 안 되니까 자살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삶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너무도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도 살고 싶은 거예요. 이 좋은 세상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살 수 없으니까 생애를 스스로 마감하는 거죠. 삶에 대한 의지가 없어서 죽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살아있는 사람보다 삶에 대한 의지가 더 강하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어요.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 죽도록 밉다는 얘기는 그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저 사람 정말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돼. 너무 미워. 너무 미워. 하는 짓이 너무 미워. 이 말은 그 사람은 사랑하고 싶다는 뜻이에요. 정말 사랑할 마음이 없으면 아무 관심도 없어요. 아무 관심도 없어요. 강력한 미움은 강력한 사랑의 반대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곧장 동쪽으로 향해서 계속 가면 결국은 원점에서 다시 만나듯이 그러니까 죽도록 누군가 미운 이유는 그 문제 하나만 해결되면 내가 사랑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계속 미운 거예요, 지금. 저는 그런 면에서 밋밋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보다 믿는 척 하는 사람보다
실제로는 속으로는 안 믿으면서 믿는 척하는 사람보다 강하게 의심하면서 나 안 믿어져요 목사님,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나 안 믿어져요, 나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차라리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더 잘 믿을 가능성이 많아요. 더 잘 믿을 가능성이.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늘 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동쪽으로 계속 달리던 말을 서쪽으로 방향만 바꿔놓으면 계속 더 잘 달린다고. 불교에 심취했던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하면 훨씬 더 잘 믿는다. 왜? 새벽기도 하던 습관이 있고 뭐 정한수 떠다가 비든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 열심을 그대로 돌려놓기만 하면 되니까 훨씬 더 잘 믿는다. 근데 종교에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은, 관심이 없다가 믿게 된 사람은 흐지부지 믿게 되지만, 차라리 다른데 확 나가버린 사람은 돌아오면 확 돌아가 버린다. 지금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도마가 그렇다는 거예요. 도마가. 다른 제자들은 에이 그랬을 리가 있어, 에이 안 믿어, 막달라 마리아가 전해줘도 안 믿고,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가 와서 해도 안 믿었지만, 도마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내 손으로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 말은 내가 그렇게 해서라도 나도 좀 믿고 싶어, 그 의미가 더 강한 본문이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들기 전에 사울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일을 당연히 했던 사람이죠. 예수 잡아 죽이는 일을 당연히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는 것을 당연히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자기는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으로는 정말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는 전혀 반대쪽으로 열심히 달리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 가운데서 나타나셔가지고 그의 방향을 돌려놓으셨어요. 방향을. 저쪽으로 열심히 달려가던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불온 천리로 달려가서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에 아주 열심히 있었던, 종교적 열심히 강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방향을 딱 바꿔놓으니까 그 길로 바로 다메섹에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 보세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요. 바로 전도자가 되어버렸어요. 바로 전도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불교를 오랫동안 다니던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다음 날부터 바로 새벽기도 나오는 거 똑같아요. 새벽기도.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런 거 한번 주일날 예배 한번 나오는 것도 힘든데, 다른 종교를 열심히 심취하던 사람이 기독교를 개종하면 예배 생활이 너무 쉬운 거예요. 모든 예배에 다 참여하는 것 같은 거예요. 저는 도마는 그래서 솔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솔직한 사람, 참 사람이 솔직한 사람이다.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라고 말하는 사람, 그래서 믿음을 더 붙잡게 된 사람, 안 믿어지면서도 속으로 믿는 척 하는 것이 아니고, 안 믿어지면 나 안 믿어져요, 그래서 나 믿고 싶어요, 나한테 증거를 좀 보여봐요, 증거를 보여주면 나 믿을게요 라고 오히려 대드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오히려 훌륭한 제자가 될 수도 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좋으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의 의심을, 건강한 의심을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때로는 강한 의심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지름길이 되기도 하고, 건강한 의심은 믿음을 촉진시키는 촉진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은 절대로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찾아와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친히 도마에게 자신의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주님. 왜 의심하였느냐, 왜 믿지 않았느냐 그렇게 질타하지 아니하시고
친절하게 찾아오셔서 당신의 옆구리를 보여주신 주님, 그 주님이시죠. 자, 카라바조의 그림 하나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참 은혜로운 그림이에요. 자, 카라바조의 그림이에요. 미켈란젤로 메르시. 원래 카라바조의 이름이 미켈란젤로 메르시였는데 당시에 미켈란젤로라는 또 유명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동명이인이어서 이름이 빛이 나지 않을까봐 카라바조라고 자기 고향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썼던 불운의 화가죠. 불운의 화가. 자기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쓰지 못하고 자기 동네 이름을 자기 이름처럼, 나는 김종훈인데 더 유명한 김종훈이 있어서 빛이 바랄까봐 나를 아예 이름을 오산으로 바꾼 거나 다름없습니다. 불운의 화가죠. 39살에 죽어버린 참 짧고 굵게 살았던 카라바조의 유명한 그림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 자, 예수님께서 지금 옆구리를 도마에게 내어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저 도마의 엄지, 검지, 지금 검지로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다가 찔러보고 있는데요, 손때가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이 손에, 이 거친 손에 때가 묻어가지고 그 때 묻은 손을 그 상처에다가 넣으면 이게 잘못하면 이게 토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피부가. 그런데도 여러분, 예수님의 팔을 보세요. 예수님의 왼쪽 팔. 예수님의 왼쪽 팔을 지금 도마의 오른손발을 딱 잡고 뭐 하고 있는 거죠? 밀어넣는 거죠. 예수님이 더 밀어넣는 거예요. 더 봐! 더 깊숙이 넣어봐! 더 깊숙이 넣어봐! 이 말은 뭘까요? 이제 나 믿어지니? 이제 나 믿어지니? 이제 너 나 믿을 수 있겠니? 여러분 보이시나요? 예수님의 왼손의 등, 십자가에 찔린 그 표시가 있어요. 그리고 옆구리를 봐요. 도마의 저 이마에 주름을 보세요. 주름. 평소에는 저런 주름이 없어요. 그런데 놀랬을 때, 놀래면 이렇게 이마에 주름이 있잖아요. 그 표정이에요. 주님의 친절함에 놀라고, 증거의 확실함에 놀라고. 저는 이 도마가 참 솔직하다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서 저는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솔직함이 무기일 수도 있겠다. 안 믿어지면서 마치 믿어지는 척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거룩한 척 나 오늘 예배 드렸다라고 말하고. 하지만 도마와 같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말씀이 믿어질 때까지 투정해요. 자기 마음에 들어올 때까지. 겉으로만 지식적으로 아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자기 마음에 그 믿음이 들어올 때까지, 자기 믿음이 실제가 될 때까지, 모르면 묻고 알고 싶을 때까지 투쟁하고, 그리고 오늘 그냥 겉으로만 믿는 척하지 아니하고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고 말하고 믿어질 때까지 나는 믿어보고 싶다고 말하는, 오히려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더 깊어질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주일날 많은 사람들이 1,몇백 명이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나가지만, 과연 내가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났다,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하고 나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다 다른 제자들처럼 마치 그냥 믿는 척하고 가는 거죠. 하지만 도마는 오늘 내가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이 믿어질 때까지 축도가 끝났지만, 사람들은 다 나갔지만
예배 자리에 남아서 끝까지 투쟁하며 하나님, 오늘 내가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오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고 싶어요. 그 말씀이 내게 믿음이 믿어지고 싶어요. 내게 믿음을 주세요. 내게 믿음을 주세요. 그 정말 그 예배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고 나가는 그런 제자의 모습이 도마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다 더 확실한 믿음, 하나를 믿더라도 제대로 믿고 싶은 마음, 그것이 도마에게 있었던 거죠. 저는 그래서 11명의 제자들이 다 순교했잖아요. 다 순교했는데 제일 멀리까지 가서 선교한 사람이 누굴까요? 11명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많이 있는데 가장 멀리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은 누굴까요? 지금까지 누구 얘기를 했나요? 네, 도마죠. 도마는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서 인도. 지금도 인도의 첸나이 지역이나 케랄라 지역에 가면 성 도마를 추모하는, 그 기념하는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한양대 명예교수인 김병모 박사, 또 그 하버드에서 PhD를 받은 이장식 박사 같은 경우는 더 나아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도마가 AD 40년에서 47년 사이에 6년 동안 우리나라 한반도 가야국에까지 왔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자료를 찾아보니까 아주 여러 근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락국 김수로 왕 있죠? 제가 가락국 김수로 왕의 71대 손이니까 김해 김씨의 조상인 가락국 김수로 왕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부인이 허왕옥 씨인데, 김해 허씨와 김해 김씨는 그래서 동성동문이라서 결혼을 못 하잖아요. 그 허왕옥 씨가 인도에서 온 여자인데, 그 사람이 허왕옥 씨를 김수로 왕에게 보내서 중매한 사람이 도마라는 거예요. 도마. 가서 저 신라국 가야국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허왕옥 씨를 전도해 가지고 가서 전도하게 해서 같이 부부가 되게 했던 사람. 확실히 여러분들은 성경에 있는 얘기를 안 하니까 의심의 눈초리를 막 보내시는 거예요. 네. 좋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 의심이 좋은 거예요. 네. 그런 자료들도 있다는 것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자, 문제는 도마가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 그건 확실하거든요. 가장 멀리 그렇게 의심 많았던 도마가 복음에 대해서 확신하고 나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가장 먼 곳으로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인물이 된 것을 보면, 우리에게 사람들 앞에서는 아는 척 할 수도 있고 잘난 척 할 수도 있고 척척척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믿는 척 하지 말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는 척 하지 말자.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고 말하고, 하나님 알고 싶다고 말하고, 하나님 나 믿고 싶어요 라고 말하고, 믿어질 때까지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투쟁하듯 씨름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나실 줄로 믿습니다. 1998년도에 제가 군에 있을 때 여름 성경학교 때 주제가가 있었어요. 우리 큰딸이 많이 불렀던 노래 중에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두 손 모아 기도할 때 응답해 주세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두 손 모아 찬양할 때 기뻐해 주세요. 오늘 설교 준비하는데 딸내미가 불렀던 그 노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해집시다. 아멘. 장로, 목사, 전도사, 계급장 다 떼고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해져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믿음 있는 척, 그래도 내가 40년을 믿었는데, 내가 50년 신앙생활 했는데 이 정도 믿음 있는 거는 보여줘야 되는데, 너무 그렇게 살다 보면 진짜 나중에는 자기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자기도 헷갈려요. 사회적 지위와 체면 때문에 내가 아는 척 해야 될 때도 있고, 잘난 척 해야 될 때도 있고, 가진 척 해야 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믿는 척 해서는 안 됩니다.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지니까 나 믿고 싶어요.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 좀 만나고 싶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더 새롭게 만드는 비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도마를 통해서 배워야 할 중요한 진리, 하나님 앞에서 더 솔직해지자. 아멘. 더 솔직해지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더 들어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오늘 좀 나누고 싶고,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믿고 싶어요. 내가 10년을 신앙생활했어요. 내가 20년을 교회 다녔어요. 하지만 다닌 횟수에 비해서 내게는 여전히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오늘 밤에 내가 주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거풀을 열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마에게 오셔서 자신의 옆구리를 쿡 찌르시며 당신을 증거해 주셨듯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셔서 주님 자신을 여러분에게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